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라. 당신의 인생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6번째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자.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나서 참 우리의 인생이 왜 교회를 오는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있고 뭐 이제 온라인 방송으로도 있고 기독교 방송으로도 있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듣고 보고 듣고 보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듣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정보를 취득하는 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그 듣는 것과 일치가 되거나 듣는 것이 더 큰 감동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의 변혁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봐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 나도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점잖아 보이고 또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왔다가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요. 여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1단계예요. 1단계, 첫 단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던 것을 잊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잊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래서 나에게 좋구나. 그럼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어릴 때 누구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 혹은 우리 옆집에 뭐 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괜히 그게 되게 든든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동네 형이 옆집에 사는데 전교 짱인 형이 있었어요. 그렇게 든든해. 그 형이 옆집이라서. 형이 지나가면서 야, 너 괴롭히는 사람 없지? 형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초등학교 다니는데 든든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거 혹은 힘 있는 걸 알면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내려고요. 그런데 요 단계에서 신앙생활이 대부분 머물러요. 대부분 요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1단계, 2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화면으로도 좀 보여주세요. 잘 따라오게. 3단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냐면 그렇게 살 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복 받으려고 온 게 맞는데 원래는 우리가 좀 잘 되고 싶어가지고 온 게 맞는데 나의 필요, 뭐 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복으로 온 게 맞는데 더 나아가 보니까 본질적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려면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1단계를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1단계, 2단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분하고 친해지고 막 이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단계로 가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과정까지 가는 게 그게 제자도라고도 하고 또 성화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이 1,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3단계로 가는 과정을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고 무슨 기관을 거쳐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나름의 코스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뭐 새가족과 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 거쳐야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면 3단계로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오래된 옛날 나쁜 습관,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 얘기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기억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했어요. 이 2단계 과정에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희가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백성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저는 이 징계를 생각하면 어릴 때 제가 자랄 때도 생각나고 요즘에는 어릴 때 자랄 때보다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어요. 성경도 조금 배웠고 또 나름대로 근사하게 말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근데 요게 붙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애들이 노여워하신대요. 이 말이 걸려요. 아이들은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자녀 양육할 때. 근데 그게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 그러는데 애들이 생떼를 쓰고 좀 이렇게 뭐라고 좀 새겨 듣지 마시고 대충 들으십시오. 거의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애들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지랄 발광을 해요, 애들이. 그럴 때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보면 정말 거의 이렇게 넋이 나가더라고요. 애들이 졸릴 때 생떼 쓰고 막 이럴 때 그러잖아요. 막 인상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걸 그러면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잡아라? 3살부터 잡아야 돼요. 3살부터 애들이 뭐가 있어요? 지고집이 있어요.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3살이 이제 3살이 되어 가거든요. 아직. 근데 진짜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이 아이들의 별남이 있어요. 애들마다 기질이 있어요. 우리 큰 놈 때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정말. 셋째, 징계와 훈계하라는 거예요. 징계와 훈계. 징계하라. 훈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니까 부모에게 나중에 평안을 주고 기쁨이 되는 자식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압축해 놓은 부모 교육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4번째, 자녀를 또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번이나 나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경록해 하지 말라. 또 여기다가 아비들이래요. 보면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아비들이 이게 애들을 분노하게 해요. 나는 이게 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데 아빠는 본의 안 되면서 나한테만 애들이 분노해요. 왜냐하면 아빠는 불완전한 상태이면서 나한테 완전한 상태를 원해. 애들이 환장하는 거야. 승질이 나는 거죠. 아빠들 잘 들으세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저한테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미안해. 일단 분노를 이렇게 내려놔요. 자녀 교육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이 말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이 몸에 이렇게 칭칭 매고 있는 것들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 옷 끝에 이렇게 칫솔 같은 이런 어떤 옷솔 같은 거를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말씀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천에다가. 그러니까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고 자다가도 볼 수 있고 심심할 때 볼 수 있고 항상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도대체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뭘까? 아이를 분노하게 하지 않는 게 뭘까? 저랑 집사람이 첫 애를 낳고 참 우리도 어렵게 가졌잖아요. 한 6년 만에 낳았으니까. 근데 첫 애를 놓고 저는 애를 손도 못 대겠어요.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한 4살 때 되니까 이게 체벌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벌은 안 했고 일단 맴매를 들자. 해초리를 들자. 해초리를 들으니까 얘가 처음에는 기겁을 해요. 근데 들기만 하고 안 때리니까 얘가 안 때리네? 사람 간을 봐요, 요게. 애들이. 진짜 애들이 들기만 하니까 안 때리네 그래요. 여보, 이젠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손바닥하고 발바닥을 이렇게 이제 때렸더니 얘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진짜 맞는다. 진짜 맞는다. 진짜 맞는다. 안 때릴 것 같은데 속으로. 근데 진짜 맞으니까 이게 불이 번쩍하거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뒤로 뭐 자주 때리진 않지만 그렇게 때렸는데 사실 이걸로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은영이 그 시대에 등장해서 때리지 말란 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때리면 목사가 이게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손을 못 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한번 탁 때리고 나니까 제가 드는 순간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빠가 드는 순간. 한번 맞아봤거든. 근데 이게 아빠한테까지는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소파를 딱 치니까 나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런. 이 회초리가 나를 분노케 하는 게 아니라 두렵게 하죠 사실은. 근데 좋은 교육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얘가 뭘 봐요? 사람 간을 봐요. 애들이 안 때릴 거잖아. 물론 그렇게 혹시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리고 난 날은 반드시 저녁에 왜 때렸는지 왜 맞았는지 지들이 더 잘 알아요. 이실직고를 다 하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그날 밤에 잘 때 더 꼭 안아주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도닥여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우리 둘째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의 눈 뜨자마자 해초리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니가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무서워요. 자녀를 훈육하는데 회초리만한 게 사실은 없다라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기만 하고 이거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회초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담아서 너를 오늘 작살 내리라. 그렇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바른 길로 가게 할 거야. 훈계할 거야. 그럴 때 특히 엄마들 잘 들어요. 분노하지 말고 하세요. 분노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잘 가르칠 거야.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자꾸 지나가지 말아요. 아빠가 같이 해야 돼요. 엄마랑 같이. 네, 엄마랑 같이 해야 돼요. 할아버지도 같이 해야 돼요. 할머니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함께 너를 잘 키울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공감을 줄 때 이 아이가, 이 자녀들이 정말 사랑 속에서 잘 자라요. 훈계도, 회초리도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징계도 있고 이래서 심판도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문제는 그걸 안 알려주면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 창조절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힌트 줬잖아요. 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빨리 답을 보여주세요. 네, 못 따라오니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중비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도 제가 써놨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창조주의 하나님이 종말의 하나님이에요. 종말의. 너희 오늘 인생 종쳤다. 종말 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의 고난과 시련과 좌절 속에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죄인을 보고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분은 CCTV보다 더 대단해.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심지어 내 속마음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비리와 거짓을 모르셔. 그런 게 뭔지 모르셔. 상관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영원이 뭐예요? 시작부터 끝이잖아요. 모든 순간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할 때도 놓치지 않지만 내가 못할 때도 놓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유일한데 전 우주를 관장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준비하신 하나님. 예정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무서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실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좋은 거, 성경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율법학자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호되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시장을 엎어버리시고 저주하시고 이 악한 자 너희는 한 사람을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바리새인들을 분노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무섭게 그지없지만 예수님도 보면 무서운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위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바꾸려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내 위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하나님 결국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넌 몰라. 예수님이 심판의 때 너 나랑 상관없이 살았잖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저주의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양면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뭐도 하신다? 저주도 하신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날선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마. 기억해.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자는 게 오늘 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여러분 길게 있어요. 제가 오늘 긴 본문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17절 때문에 그래요. 17절. 우리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럼 17절에 이렇게 복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교만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18절부터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 누구냐면 우상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이에요. 거기 우리가 절 안 했는데요. 저 그런 종교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말은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또 세상의 우상들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 오늘 17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특히 10절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기억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소란하게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부정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사실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만나고 나면 그냥 뭐 얘기를 꺼내도 막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만났거나 혹은 누군가의 사람들의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자기 어려운 얘기나 또 혹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제가 그걸 교정해주고 싶어도요. 듣다가 보면 결국에는 자기 얘기, 내 관심의 얘기, 내 물질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 바뀌려고 그래요. 자꾸. 그런데 제가 조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듣질 않아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성과 습관대로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심판의 때가 도둑과 같이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도둑과 같이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앉으나 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3단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3단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악한 소리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 또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 씨름하고 부정적인 소리, 악한 소리, 저주의 소리들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